예레미야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 중 hilkiya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힙니다. 오늘서부터 예레미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아마 우리가 역사적 배경으로 보게 되면 선민국가를 하나님께서 창건하고 창건하고 분국해 하시고 그다음에 이루스케 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역사서에서 밝혀져 있는 선민국가의 성취 사역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이제 열왕기, 역대기, 여기 이제 열왕기 아니에요? 여기 열왕기, 역대기, 그다음에 에스라서부터 에스라까지의 이야기로, 요 6기서부터 11기까지죠. 그런데 지금 이 유수되기 전입니다. 남쪽 유다가 유수되기 전 예레미야라고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어떻게 유수될 것이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처음에 그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런 것을 지금 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양대작을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지금 증거를 했다. 근데 예레미야로부터 해가지고 다니엘서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예레미야는 이제 그 중에 국민, 그다음에 에스겔은 국토, 그다음에 다니엘은 국권, 이렇게 이 국가의 3대 요소로 나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의 제목은 지금 우리가 그 제목을 교재를 갖다 한번 확인했다 하시죠. 181쪽에 보시게 되면 선민 회복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갖다 했습니다. 선민 회복에 대한 예언. 그러면은 모든 선지서는 지금 현재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진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진노, 현재 있는 이 진노는 과거의 너희들의 이 불순종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런데 이 불순종에 의한 하나님의 진노는 상당히 지엽적이고 과정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나를 버리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를 열방으로 흩을 것인데, 그런 연후에 너희들을 회복을 갖다 해서 비로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고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가 언약되어져 있었거든요. 그 언약되어져 있는 거를 지금 예레미야에서 자기 언약 자손, 이 자손에 대한 거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이렇게 섭리가 되어져 있죠. 우리 아담을 통해 가지고 언약했던 내용도 아담의 불순종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해서 추방을 시키시지만, 가족고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를 회복을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실체적인 구약의 역사였었고,
또 우리 이제 그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아브라함 선민국가에 대한 이야기도 선민국가에 대해 이렇게 약속을 갖다 했다가 그 약속에 의해 가지고 이들이 불순종했고 불순종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그 중에 돌아오는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심으로 양대 언약을 다 이루시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양대 언약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두 가지를 이루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선지서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은 똑같습니다. 이런 우리 아담 때나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역사적 배경은 모든 선지자가 다 똑같아요. 선지서가. 그러나 시대적인 것 또는 그 강조점 이런 것이 다른 것이 지금 반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런 그 그림을 이해를 해야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결국은 너희들이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에 대하여 요한이 증거해가지고 이렇게 선민국가가 엄청난 환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아주 위로를 갖다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도 여전히 그거지요. 그 일곱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너희들한테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그 진노를 통해 가지고 착한 백성들은 어떻게 보전을 갖다 하시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버릴 것인지에 대한 것이 나와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그런 엄청난 환란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있는 그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표다. 오히려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언약대로 이루신 영어로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로로 인해 자기 어떤 행적이나 공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서워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우리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이나 이제 실체적으로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나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하나님의 나라나 이게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사실은 모형과 실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림이 똑같아요. 다만 계시 방식이 이제 그 구약 성경은 육적인 계시 방식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실제적인 이런 계시 방식이기 때문에 그 계시 방식이 다르지 그림은 똑같습니다. 이런 그림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프랙탈 구조를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그 부분을 보아도 물론 여기서 우리 창건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창건에 크게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두 왕인데 그 왕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이 구조, 전체 구조가 거기 인물 한 사람에 대해서 이게 다 증거가 되어져요. 물론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어떤 사건 하나가 결국은 선민국가의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외우는 일로 결국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요소에 집약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 이걸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그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는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사건,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사건.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똑같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창건될 때, 창립될 적에는 대단히 아주 불붙는 것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보여지고 성령의 역사가 엄청난 그런 그 역사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곧 교회는 이제 이런 그 비밀 세력의 공경을 받게 되어지고 침체되어지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그 유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지지를 못하고 교회가 끝내 또 핍박을 당하는 이런 그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회복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지키고 계시다. 그래서 이 회복의 역사는 우리 교회사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말씀의 회복의 역사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을 갖다 했을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를 기록에 남겼다고 한다면 이걸 형성하게 됐을 때 지금 우리들이 보는 성경 66권으로 형성이 되어지는 것도 이게 397년에 됐다고 그랬으니까 약 300여 년 동안 세월이 흘리면서 이 지경을 또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없어지고 이게 희귀해지고 진리가 비비리에 의해서 왜곡되어지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형성하게 해가지고 이 진리를 확보하게 함으로 회복의 역사를 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중세에 이를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의해 가지고 성경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구성될 때까지 이 과정을 또 겪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기 때는 이 세월이 길기 때문에 우리 그 중세기를 갖다가 암흑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유수의 시대예요. 중매 몸된 교회가 이렇게 유수되어진 상태로 보여지는 상태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지금 순서대로 이걸 구성을 딱 하시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중매 몸된 교회가 반짝 이 빛을 보지요.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 21세기 이르기까지 뭐 그동안 이제 19세기, 20세기 등장을 하면서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이 또 왜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그 어떤 교회, 그것이 뭐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일이라든지 인간이 어떻게든지 예수를 닮아가지고 뭘 회복하겠다든지 이런 그 일로 교회가 아닌 걸로 되풀이가 많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너무나 중요한 이 해석의 문제를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이 통섭성경 신학의 개론에 의할 것 같으면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아담에게 언약했던 내용이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이 성경대로 성취되어진 거를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게 되어진 역사, 일반 역사를 그대로 보게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반 역사를 가지고 21세기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진리 체계가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언약되어진 그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현재의 일반 계시 역사를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지금도 뭐 그 성경 구절을 갖다 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 믿음은 이렇게 양대 언약대로 언약을 하시고 그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개념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는 뭐 예수의 형상을 담겠다든지 공로를 쌓아가지고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거짓 교회를 또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그런 어떤 어두운 문제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해가도록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이 되어져서 통속 성경 개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시아 시대의 어떤 그 뭐 아시아 기독교 문화가 어떻게 변화가 될는지 모르죠. 이제 우리 때에는 그러나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 해석되어진 그 우리 통속 성경의 시대가 주님 오실 때가 이제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변질되어질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으로 허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 역사가 요한계시록을 배경으로 해서 등장하는 역사다.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 지금 예레미야가 언약 자손을 구원하셨던 그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영화를 봤잖아요. 그 영화를 통해 가지고 뭐 예레미야가 그 활동상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뭐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의 어떤 그 구조를 보았을 때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성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대단락을 나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초년에 1차, 2차 그때의 1차 이 어떤 그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1차 예언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때까지를 2차 예언의 시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선민국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 일부가 이제 애국으로 피난을 가는데 이 예레미야가 애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결국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이 애국에서 포로 이후의 사건에 대한 계시 내용이다. 이렇게 보통 내용을 분해합니다. 시간적으로만 이해를 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그거를 평면적으로 이해했던 그런 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거를 특별히 하나님의 이 선민 회복이라고 하는 거니까 선민 회복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이 예레미야서를 보지 않으면 그냥 역사적으로 예레미야의 정기만 우리가 읽고 말게 돼요. 정기는 뭐 역사적인 사실들이니까 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는 복음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런 걸 설명해 가는가를 우리가 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의 내용만 가지고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하시고자 했는가라는 내용이 파악되려고 한다면 이게 예레미야의 그 구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교재 181쪽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181쪽에 보시게 되면 제2장 선민회복에 대한 예언, 예레미야 선지서의 전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여 주실 사역 가운데 선민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메시아를 언약하시는 예언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 성취 섭리 사역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것을 언약해 주시려고 여기까지는 그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전체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 중에 선민 유수에 대한 예언과 선민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신다. 특별히 대선지서 가운데 예레미야서로부터 다니엘서까지의 역사적 배경은 남왕조가 유수될 때 예언한 내용이다. 이는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는 언약을 이루시는 섭리를 밝히는 예언 섭리가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고 했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 먼저 번에 했던 언약을 다 이루셔야 되겠죠. 그것이 결국은 그 뒤에 그 가운데 선민 유수에 대한 예언을 보면 책망과 심판, 재앙과 징계, 유다의 시험에 대해 예언케 하신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음 선민 회복에 대한 예언을 보면 선민 회복, 유수와 순환, 열국에 대한 보수 등을 예언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예언을 따라 강구하는데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 애가 예레미야 애가는 결국 선민국과 회복에 대한 걸 강구하는 아직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강구하는 그 시를 가지고 예언시를 우리가 본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까지 묶어가지고 지금 선민 회복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는 모형적으로 70년 만에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함으로 이루어졌다. 회복을 강구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주 70년 회복기에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노아 이후 흩어진 언약 백성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오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사도 행전을 통해서 이루셨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사건은 이 예언의 내용은 어떤 국부적으로는 선민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 70년 포로가 끝나고 회복했던 그런 사건이지만 이것은 실체적인 걸로 보았을 때 예표로서의 모형으로 좀 보여준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지금 보여준 언약의 섭리다. 그런 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구도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어떤 차별성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다 같은 이야기들 아니에요. 이 사무엘서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역사서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구조가 없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맨날 그 이야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과거에 선배님들은 그걸 십자가 사건으로 본 거지요. 구속의 사건으로 본 거예요. 전부 구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반복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사회의 구원에 대한 데 눈이 뜨이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근본주의에서 그런 어떤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사회 구원을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돌린 거예요. 그 가운데에 선대가 포함되어진 하나의 종류죠. 그러나 그 이전에 보았던 이 구속 중심으로 보았던 거나 그 이후에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보았던 거나 이것이 어디를 봐도 그 얘기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그 얘기가 또 반복되어지고 뭐 이 선민국가는 나라니까 뭐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뭐 전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나라로만 보여요. 구속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전부 구속으로만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작정과 예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룬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걸 보았기 때문에 이 작정과 이 예정을 이루시는 의와 나라라고 하는 양대의 그런 걸 언약으로 봤다. 양대 언약으로 본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예정을 말하고 작정을 말하고 다 말해요. 그 말하는데 성경적으로 풀어나갈 적에는 어디에서 설명한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 그대로 통섭이니까 교의신학과 모든 걸 묶어낼 수 있는 그거는 양대 언약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한 거다. 왜? 이미 우리 교의신학에서 신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작정을 하시고 예정을 하시고 작정을 이루시고 예정을 이루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의신학에서 밝혀놨거든요. 물론 66권 성경 여기저기서 그런 정신을 받아가지고 그런 신학적인 논조를 갖다 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어 나가게 되면 이 작정과 예정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이거를 모자이크하고 뭐 여기저기서 걸 끌어들일 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 신학적으로 가만히 읽어 나가고 구조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모든 교회 신학에서 밝혀져 있던 신학의 주제들이 그냥 설명이 되어진다. 이것이 통섭 성경개론의 강점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그것이 우리가 이제 실천신학의 부분인데 성도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결국 성경 특별계시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일반 계시를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건 뭐 어디서도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일반 그 윤리, 기독교 윤리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 뭐 이걸 적용이다 뭐다 해가지고 성경 구조를 끌어다가 자기 삶에다 바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건데 예수님에서 대해서 증거한 걸 갖다가 왜 자기에다 끌어다가 그 역사를 갖다 해석을 하느냐고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루셨고 그 예수님이 머리가 돼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는 것이 이미 특별히 이게 전부 이게 하나님의 계시로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특별 계시에 나와져 있는 걸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역사를 보니까 이걸 지금이 이때로구나 우리가 그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21세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성령에서 하시는구나 라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소위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실천신학이지. 실천신학이 성경 말한 거 뭐 끌어다가 자기를 정당하고 아니에요 이런 거.
개혁을 갖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갖다고 개혁이 어떤 그런 적용되는 말씀으로 하잖아요. 그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걸로 설명되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그거는 예수님이 당신이 하신다는 걸 이야기를 갖다 한 건데 거기다가 종교 개혁을 한다 무슨 체제 개혁을 한다 하면서 그 근거를 끌어댄다고 한다면 뭐예요? 자기네가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본다는 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계시에 나와져 있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니까 이 신약성경 서신서에 가면 전부 그 이야기예요. 내가 천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한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그걸 갖다 살아가는 거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전부 갖다 자기 정당한 데 써보게 되게 되면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차피 우리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도 그게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통섭 성경 개론을 통해 가지고 이 실천 신학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지금 천상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신약성경에서 이루어진 이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건대로 어떻게 주님의 몸되는 견인을 갖다 해가시는지 이미 우리 서신서를 통해서 밝혀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지만은 주님께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친히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갖다 감당을 하는 거지. 이것이 만약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정서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할 일 아니잖아요. 밥 먹고 갑시다, 야. 이렇게 될 일이지. 이게 무슨 2000년 교회사를 갖다 이야기를 하고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이야기하고 좀 이럴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이 분위기가. 그러나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가신다고 하는 믿는 믿음으로 보니까 지금 모여져 있는 우리들의 어떤 회중의 숫자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샘플로 좀 보여준 것 뿐이지 그 이후에 믿음의 후배들로 통해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번창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 아니 나 한번 구원받고 살려고 한다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겠어요? 구원받고 그냥 가면 되죠.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건 믿음으로 그 일을 다 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떤 그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계승시키고 보수해 갈 것인가 라고는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현재 것만 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육을 다 하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말씀이 갈 수는 없어요. 물론 소수가 붙들고 하겠죠. 그러나 대세는 이제 왜곡이 되어질 겁니다. 또 왜곡이 되어지지만 끝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이걸 그대로 설명이 되어지니까 이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 역사도 미리 내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 시대가 끝나고 유대 교회가 시작이 될 때 그때에 어떤 양상으로 이 말씀이 역사를 할 것인지 미리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5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 이후의 사건들이.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1000년을 믿고 지금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그러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지금 코앞에 거에 우리가 빠져가서 산다는 이야기는 저는 이건 비극이에요. 비극. 지금 이루어진 줄 모르고 안 이루어진 줄 모릅니까?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계시의 역사, 이 계시의 역사는 영원한 세계가 지금 계시되어진 세계란 말이에요. 그럼 계시되어진 세계가 끝나게 되면 영원한 세계인데 그냥 영원한 세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또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현실이 점이라는 동. 점은 무슨 현실이 점입니까? 물론 성경을 보면 경점과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경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 7, 80년이 다 포함되어진 개념인데 그걸 관념적으로 점이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이 세상의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 갖다 하고 망나니처럼 만약에 그렇게 이 교회사를 갖다
우습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웃기는 얘기죠. 적어도 우리는 계시 세계 속에서 영원한 세계로 바로 가는 게 아니죠. 이 계시되어진 세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우리 성경대로 이루어질 걸 미리 보고 사는 성도의 삶이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선민의 회복에 대한 걸 우리 이제 확인할까 해가자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예레미야의 그 내용이 우리 그 1장 본문 읽은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지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졌잖아요. 우리 영화를 볼 적에는 왕이 이제 오는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그때 제사장 역할을 잘해라. 그러니까 눈에 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갖다 했던 일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게 예레미야의 아버지 힐기야예요, 제사장이. 근데 예레미야는 제사를 수행을 하다가 왕 앞에 하나님 앞에 계시가 와가지고 일설을 갖다 하는 바람에 제사장 역할을 못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이제 풍비박산이 돼가지고 파란만장한 삶이 시작이 되어지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한 그런 그 가문, 이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지만 선지자로 이제 이 감당을 했다. 그리고 그 때를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라고는 역사적 배경이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여기가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당시 요시야의 세 아들과 그리고 그의 손자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좀 파악이 안 되면 이 예레미야를 이제 이해하는 데 좀 오해가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106쪽을 보시게 되면 우리 106쪽에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포로가 되어져 가는지가 소개되어진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거기에 요시야 왕에 대한 그 족보를 하나 박사한테 빼놨죠. 이 요시야 임금은 지금 남쪽 그 유다가 요시야 임금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 영화 첫 장면에서 성전에서 일부 뭐 이 칸에다가 이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율법을 발견했던 그거를 이제 영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북쪽 신흥 세력이 이때 당시에 아주 복잡한 그런 지금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의 국제 정세가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점점 쇠해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신흥 제국인 바벨론은 점점 흥성돼가는 그런 때였었고, 이때 이제 여기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끊임없이 이 위의 나라와 아래 나라가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끊임없이 이 사이에서 끼어 있어가지고 지금 샌드위치 꼴로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일어나라라고 했던 그것도 여전히 이런 지리적 배경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뭐 이 기타 여러 나라도 여전히 지금 존재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공격을 이때 애굽이 왕이 느고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쪽에서 이제 압력 정책을 갖다 펴오니까 너는 북방 정책을 펴야 지금 이쪽을 견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유다 땅을 지나가려고 느고가 요시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여기 갖다 전쟁을 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가가지고 이걸 하라고 그랬으니까 너는 나의 길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시아가 그걸 막고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이는
요시하고 이 애굽의 느고고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신세력을 이 어떤 견제를 딱 하려고 하다가 끝내 전사를 딱 하고 말잖아요. 그 요시야 임금이 그런 그 요시야 임금 때에 지금 몇 년에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때로부터 지금 세 아들이 어디서 소개가 되어지죠. 그 아이 여호와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아들하고 그다음에 여호야 김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시드기야. 우리 역사서를 공부할 적에도 뭐 아재가 나오고 뭐 삼촌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족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그 세 아들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것이 지금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요시아가 결국 요시아가 전쟁에서 죽을 때 바벨론 임금이 그 여호아스에게 멸류관을 씌워잖아요. 왕으로 네가 왕을 갖다 해라. 왕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그때 왕이 되어져 가지고 반애국 정책을 피면서 살아갔지만 얼마 안 돼 가지고 끝내 이제 제거가 되어지고 여호야김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친애국 정책을 갖다 이제 쓰게 되어지고 그 이름도 그래서 아마 그 역사서에 바로 느고라고 이렇게 바로 임금 느고가 임금을 시켜준 것이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뒤에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오른쪽 그 107쪽에 보시게 되면 사각박산한테 첫 번째 포로, 두 번째 포로, 세 번째 포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죠. 거기에 606년에 유다의 그 당시의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그 여호야김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침략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1차 포로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그때 끌려가게 되어지고 두 번째 포로로 해가지고는 여호야김이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이때는 에스겔과 여호야김이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그때 석 달밖에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 그 각주 박스에 그려 있죠. 요시야의 두째 아들 애굽의 조공 위에 백성을 득징하고 사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선지자 우리야를 죽이고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암흑 정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침입 포로로 잡았고 성전 기구를 가져갔다. 역사적인 내용들을 그때 잠깐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호야김은 8세의 즉위를 갖다 해가지고 바벨론 1차 포로 시에 에스겔과 함께 끌려가는데 바벨론 왕궁에서 먹으면서 이동할 모든 것을 평생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여호야김의 숙부가 되어진 시드기야가 여호야김 포로 후에 석정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데 통치력이 부족을 갖다 해서 반바벨론파, 친애국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갈등 가운데 결국 끝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남은 자의 총독이라고 하는 그 그달리아가 그때 모든 그 남쪽 유다가 멸망되어지는 걸로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런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의 책망과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책망과 심판에 대한 예언 가운데 1장부터 5장까지가 지금 죄악에 대한 책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1장의 내용은 선지자를 세우신 내용인데 우리 그 4절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예레미야의 어떤 자기의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했죠. 우리가 이런 특별 계시를 보고 만약 실천신학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이 소명이 곧 우리의 소명입니다. 왜? 예레미야만 하나님께서 예정을 갖다 하셨는가? 아닐 거 아니겠어요. 모든 이성적 존재를 다 예정을 갖다 하셨기 때문에 특별 계시에 우리들의 이름들이 따로 이 기록은 안 되어져 있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 사람한테 다 복중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 지금 이 역사적 맥락에서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정점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정을 안 해놓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정되어진다고 이 예정되어진 것이 믿는다고 한다면 가시적인 걸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 이게 예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소명을 받았던 예레미야도 이런 자기가 예레미야서를 기록을 갖다 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복중에서 자기를 불렀고 뭐 자기를 구별을 갖다 했고 라고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킬 때는 뭐라고 해요? 내가 말이 그래야 하나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정되어진 걸 안다고 하더라도 현실 속에서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적에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적에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근데 마치 양당 간에 한쪽을 취해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되어질 땐 맞아 하나님이 창세전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을 했는데 라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때로는 또 살다가 보게 되면 코가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참 이래가지고 내가 이 구원을 받냐 어쩌냐 해가지고 또 고민할 때도 있을 거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죠. 또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내 슬퍼도 소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마어마한 그 메시지를 갖다 주시는데 예레미야의 반응이 뭡니까? 바로 내 슬퍼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겁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막중한 일을 주셨을 때 이게 이거 제가 이걸 어떡합니까? 이것이 자기에 대한 이해죠.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 왜? 이 어떤 인간의 불운으로 인해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들인데 이래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지 않는 우리의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라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러가지고 내가 널 은사를 주었어. 널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부름을 받자마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온통 별의별 일들을 갖다 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게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부족한 걸 모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 부족한 걸 몰라요. 자기의 불의에 대해서 몰라요.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레미야의 그런 그 고백은 정당한 고백이었다. 나이도 어리고 그러면 마땅히 그런 그 반응이 옳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를 때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 보고 말하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또 우리 영화에서 본 대로 수없이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일을 다 해요, 이게. 왜? 하나님 당신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해가지고 미숙한 그런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 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우리들의 실천시작이 되어져야지. 내가 잘나가지고 뭘 했다고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선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한다면 저를 복으로 써주세요. 뭐 이런 그 고백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드러나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불러가서 쓰시는 도구에 의해서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걸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다. 자, 이제 그렇게 너는 말할지니라. 우리가 실천신학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지고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도구로 쓰이는 거에 불과하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이 놓는 연습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걸 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천년만년 살면서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이 해가시는 거야. 나는 다만 그의 도구일 뿐이야. 라고 믿어질 때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간다고 한다면 내 사역 끝나는 건데 라고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는 훈련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손주 이제 학교 들어가는 거 대학교 졸업하는 건 봐야지. 대학교 졸업하는 건 봐야지. 시간은 봐야지. 중손자까지 봐야지.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붙들고 해야 되니까 힘든 거죠. 주님께서 해간다고 믿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쉼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심령의 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해가시는 그런 그 사역을 보고 심령의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놓는 훈련들, 그 수고를 놓는 훈련이 급기야는 그냥 하나님께 불림을 받는 거죠. 우리 오라고 하시는 그날 아무 미련 없이 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신 선이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전전긍긍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다만 그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그러지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저기는 소명 단계를 보게 되면 맞아 라고 하는 동의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지고 내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어진다. 삶을 통해서 익히는 기회가 끊임없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그 계시의 영광 이걸 배우고 익히는데 좋게 해야지 내가 뭘 하는가라고 하는 지능 쪽에 빠져가지고 수고하고 무겁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다 해주십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말을 네 입에 부었노라. 이런 것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고 나에게 와라.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 그렇게 증인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신 거예요. 증인으로서 물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 체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성령의 역사를 하셨다. 그걸 자각하는 순간 우리들은 이 자기 인식이 불의했던 자기 인식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들의 그 인식이 점점 이게 개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져서 이런 그 부속에 대한 걸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삶이 진정을 다 보여줄 것이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열방 만국 위에 두 가지는 긍정적인 거고 몇 가지가 나오죠. 세우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 8가지예요. 8가지. 일곱 가지. 7가지 중에서 3가지는 긍정적인 동사고 나머지는 부정적인 동사를 쓰는데 그래서 열방 만국에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창립의 사건이겠죠. 이런 것처럼 세우고 거기서 너를 뽑고
파괴하고 파면하고 넘어뜨려요. 그게 여기까지의 사건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너로 하여금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우리 예레미야의 입술에 대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을 두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심게 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끝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처음에 그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살구나무를 보여주십니다. 살구나무가 지금 그 봄에 피는 꽃인데, 이 살구라고 하는 것이 아몬드랍니다. 아몬드. 그 지금도 이 아나도시라고 했던 그 지역에 가게 되면 봄철에 이 아몬드 꽃이 아주 만발하고 이제 그런 그 모습이 보인다 그러는데, 그 봄에 지금 피는 거예요. 봄에 나무가. 그러니까는 왜 그 봄에 피는 나무를 하늘에 보여주시면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봄에 피는 살구꽃이 뭐 이제 열매를 맺고 가을에 이제 추수를 갖다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겠죠. 그러나 봄에 피는 그런 걸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멀지 않아 이런 그 역사 승리처럼 나무가 피고 뭐 이 나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뭐 이게 그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걸 내가 이제 이루겠다 하는 걸로 해서 이상을 나무를 보게 하신 뒤에 13절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그러면은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진 걸 보여 주셨으니까 그런 걸 해석을 갖다 하시기를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그 이상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노,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노는 이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좀 이제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제 가끔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요 가정을 놓고 그 인과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그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이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재적인 것과 초월적인 이런 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 믿음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믿음을 줘가지고 또는 멸망을 갖다 하게 하려면 믿음을 안 주고, 인간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협의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 인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을 더 범위를 넓히면
하나님께서 이걸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런 초월되어져 있는 그런 세계를 봤을 때, 아, 이거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일이로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이원론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은 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인간의 교훈에다 포커스를 맞춰준단 말이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언약대로 이루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것도 진노하는 것도 회복하는 것도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을 몰랐을 적에는 뭐 이제 우리 아주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치 하나님께 다 하심으로 하고 이게 건너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지는 않은 거죠. 먼저 몹시 아픈 안수 집사한테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하는 걸 아픈 거를 아프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 아픈 거는 아픈 거야. 그럼 하나님 앞에 아파가지고 못 견디겠으면 소리 지르고 하는 건 당연한 거야. 뭐 신앙심이 좋다고 해가지고 아픈 걸 아프지 않은 것처럼 하는 그거는 너를 속이는 거고 이웃을 속이는 거다. 왜 그러고 사냐?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어떤 짧은 또는 어떤 그런 협소적인 그런 맥락으로 보았을 적에 사람이 아플 적에 아프다고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덜 아파요. 그래도 이게. 근데 이걸 꼭 속으로만 집어넣는 사람들은 끝내 이게 더 커지고 말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원리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을 마치 안 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생각이 오해가 되어지는데 그렇진 않다. 하나님께서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분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당면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지 모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하나님의 뜻이 이건 구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졌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걸 내가 구함으로 해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근본 목적은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런 거 경외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안 하면 모를까. 하나님도 모르고 원리도 모르는데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안 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당위에 의해서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신학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어떤 전제되어진 뭐 이런 결과, 신학적인 결과 이걸 우리가 이제 답안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답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파가지고 헛된 기도면 헛된 기도대로 해가면서 이거 오답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이제 정답을 우리가 추구해가는 과정인데 정답을 미리 봐버리니까 여기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자체를 이걸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삭막한 것이 이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뭐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마 하시지 않는 게 어디 있어. 다 하시는 일이지. 그러나 우리가 아직 깨달아지지 않는 거는 깨달아지지 않는 것만큼 통증으로 오는 거니까 그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거 구해야 되겠냐고 구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구한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덜 악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구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면 구하게 되는 거지요. 믿음이 무슨 하늘을 찌를 것처럼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러잖아요. 또 칭찬하잖아요. 또 그 사람 대단하다고. 큰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는 다른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일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세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그 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칭찬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그분한테는 어떤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거에. 이 잘못되어져 있는 그거를 마치 성장한 사람이 이해한 것처럼 저는 착각을 가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건 온당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미숙할 적에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아프다고 느껴지는데 왜 이 안 아픈 거예요? 그러나 이 아픈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 뭐 이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런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하는 거죠. 소망 중에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 문제만 급급해가지고 이것만 어떻게 미용케 해달라고 하는 미움피용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회복해 주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회복을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이걸 하여튼 OX 문제처럼 뭐 이거는 하면 된다,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처럼 이 정말 오답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정답이라고 제시한 것만큼 오답은 없어요. 왜? 성경을 통해 가지고 믿어지는 것만큼이 믿음의 분량인데 믿음과 상관없는 정답을 제시해 놓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만약 제기가 되면 이게 신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래서 아는 게 병이라는 건 결국 이겁니다. 이거 무엇인가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다 정답을 알아버렸으니까 기도도 연보도 모두 다 깨져버리는 거다 깨져버려요. 이 미숙한 가운데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의 양심의 어떤 그런 그 평강을 느껴가는 한도를 가지면서 이게 하는 진전적으로 우리 교육을 시켜하는데 진전적인 교육이 아니라 이런 어떤 교조적인 정답을 우리가 알아버리고 말았다. 이거는 정답을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대답을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신앙생활에 그 도움이 안 된다. 먼저 목사님들한테 정답을 먼저 알아줘가지고 이 문제야. 그럼 목사가 정답 말하지 않으면 뭘 말해요? 맞는 거잖아요. 아니 이 성경을 통해서 나온 정답을 말해야지 그걸 말을 안 하면 어떡하냐. 근데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의 실현 부분 아니에요 이게. 이게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뭐 이 불의와 의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가는 과정인데 이거는 빼놓고 하나님의 나라 이게 3대 언약 다 약속대로만 되어진다라고 하는 전제로 해가지고 풀어나가 버리니까 이 과정 분리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자손이 이루어지는 거, 땅이 이루어지는 거, 저 주권이 이루어지는 거 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보여지니까 우리들한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기대해야 될 나로선 도저히 안 되는데 여기서 기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걸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여기서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 의와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주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생명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아마 이런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많은 생명을 놓치고 성경을 이해하고 왔다. 이런 맥락에서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과정적인 뭐 인간이 그랬다고 그래? 뭐 이거 흔히 그러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이제 특히 이제 지적한다고 그러죠. 이거 뭐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게 인본주의지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니 나는 요거야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죠. 그러나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 내재적인 세계는 신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초월되어져 있는 세계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지. 뭐 이런 인간의 이런 것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만약에 무시가 되어질 때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무리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힘의 논리가 작동된다고 한다면 그러질 않습니다. 근데 힘의 논리가 없는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저러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 막가자고 그러는 거죠. 뭐 좋을 건데 뭐 믿음 주신 거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그 문제도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사죄를 구하는 그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예정됐는데 뭐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 구원시키기 위해서 죄 가운데 집어넣는 거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시켜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논리적인 설명을 갖다 해간단 말이야. 논리는 맞죠. 논리는 맞는데 그 논리가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그 논리는 그냥 삭막한 가지예요. 말라버리는 그 가지에 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이 거기에서 있으려고 하는 사라져 있는 나무로서의 어떤 생명력, 논리 이런 거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야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인식의 세계에 대한 전환 이런 것들이
에,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가 많이 되어지면 많이 되어진 것만큼 더 이게 철두철미하게 돼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이야기하면 이제 먼저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뭐 변질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막아요 또. 이 이덕성이 이상해졌다. 이래가지고 이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냥 한계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만 알았지 둘을 모르는 이런 그 한계가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또는 유기적으로 이해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예, 일단 형식적으로 해가지고는 통속 성경개론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성경 신학적 입장에서 막 이런 어떤 사고의 유연성을 하나님 부여갖다 했다. 왜 생명이 있는 거니까 유연하죠. 죽어져 있는 시체가 아니니까. 예, 이런 그 유연성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 세계도 신앙의 세계도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사람들이 지금 내려와가지고 이제 해야 될 진노를, 예, 우리 진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는 진노의 형식도, 뭐 어떤 이 세 부분으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이걸, 어떤 질병 쪽이라고 한다면, 그 기름 쪽, 전쟁, 막 이런 의미가 있죠. 왜냐면 이 후토라고 땅이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한다는 이야기는 이 기근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또 뭐 이제 우리 경제적인 영역으로 확대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회적인 영역, 이거는 경제적인 영역, 이거는 정치적인 영역. 하나님의 3대 요소로 주었던 국민, 국토, 국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어떤 영역이라든지 뭐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에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요즘 뭐 아침에 잠깐 차 타고 오면서 뭐 어, 차에 그 라디오에서 그러더라고. 요즘 여자분들이 인문학을 중하게 여기는데 뭐 그런 그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런 그 요소로부터 나온 것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 그냥 과정만 또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문과학이라고 합니다. 인문은 과학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이 균형 감각이 있는 복음적인 이해로 우리는 인문학도 사회학도 자연과학도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의 생각의 유연성을 더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전쟁이 임하게 되어지는 걸 이제 먼저 보여줬으니까 모든 유다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 뭐 이런 세 가지 영역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어떤 교회의 생활의 원리로 설명이 되어졌잖아요. 사회적인 영역을 우리가 사직생의 원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걸 연직보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정치에 대한 거를 이거를 공직 시원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해가지고 육신의 소욕에 죽어야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모습이나 교회 최대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인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희생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신령한 의미로 봤을 적에는 우리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을 멸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니까 연주보도 마찬가지죠. 부분적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유연 사람이 연보를 갖다 허물어 해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이 보탬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 구성체를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체제의 역할이 되어지겠지만은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왜 마게도냐 반도 쪽에서의 그 연보가 이스라엘 사람, 저쪽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하는 것을 당연시 했는가? 교회라고 하는 맥락에서 우리가 그걸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령한 양식으로 지금 마게도냐 반도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영생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생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유의한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태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영적 신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공기식도 마찬가지죠. 섬기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스려준다. 세상 짐승권세나 어떤 칠두 시각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지. 우리 어린 양 되어지는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성도가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를 깨달아가는 걸 우리가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원칙도 이런 이 3대 영역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보여줘요. 이걸 신말탄 그런 권세로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미혹의 권세로 해가지고 활을 든 사람이 타고 있는 권세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정말, 그 다음에 청록색말, 흑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말을 권세를 갖다 보여주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권능이에요. 어떻게 그들을 이 권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섭리를 갖다 하실 것인가에 대한 걸 통해 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이런 가운데 구원을 갖다 해내신다. 그래서 우리 어떤 구약의 선지서나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들이나 구조가 똑같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폭넓은 신구약을 넘나들는 어떤 구조를 갖다 이제 염두에다 두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요한계시록을 할 적에는 읽으면 나가도 그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제. 예. 그러므로 1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예레미야가 헐리는 허리를 동이는 일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 시약 성경에 보면 진리의 띠를 띄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허리를 동인다는 이야기는 전쟁 중에 가장 활발한 어떤 활동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띠를 띠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허리를 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입었던 펄렁펄렁한 옷이기 때문에 활동하기에 매우 불편한 그 옷인데, 그 허리를 띈다는 이야기는 활동을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할 수 있게끔 띠를 띠라는 이야기고, 신령한 의미로 오게 되면 진리의 띠를 띠는 겁니다. 성도가 이런 펄렁펄렁한 그냥 풍포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라고는 가장 초보적인 믿음을 가게 되면 그냥 그건 펄렁펄렁한 옷이에요. 그냥 평안할 적에는 아무 거슬림이 없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요, 그 안에서. 그러나 외부에서 공격이 있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는 성경이 왜곡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떤 교회의 그런 이게 비틀려지는 사건들이 만들어지나요. 그때 이렇게 회복에 참여하는 자들은 진리로 띠를 띠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는 자다.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하고 정진하고 하는 것은 일반 계시록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참 성경 기록을 또 한다든지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죠.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면 요즘 노인분들이 가끔 텔레비전에서 이제 신앙 고백하듯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거는 하루 이렇게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건강을 찾았다. 근데 그 사람 건강 찾아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 눈 뜨고 있는 시간은 운동하는 시간이에요. 그 사람 삶은 뭐예요? 운동하는 게 삶이에요. 그 사람이 다른 거 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존재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었는데 어떤 몸의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부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눈뜬 시간은 그냥 운동하는 걸로 해가지고 보내고, 또 세상에 이런 일 같은 걸로 해가지고 소개를 갖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오고, 이 세상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의미를 무엇인가 깨닫고 살아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없이 다만 유지하기 위해서,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산다고 한다면 너무 우리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이야기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성경신학을 통해 가지고 실천신학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의미를 깨닫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나는 영생을 얻었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오늘날 입고 있는 이 옷을 하나님께서 그걸 벗고 오라고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 확신으로 인해 가지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만약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너 오늘 와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직업 불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더 있어야 돼요. 이 얘기를 하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마 배우는 그런 배우고 익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지금 그 이스라엘이 이때가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하고 605년에 지금 1차 유수가 벌어지니까 뭐 615년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도 536년 아니 586년에 망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여기 끌려가는 걸 회복되어지는 것까지 보니까 그냥 얼마 안 남은 시간에 이 포로로 끌려간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국수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국수주의. 그 나라의 모든 나라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모든 걸 중시 여기는 사람들. 이거 국수주의예요. 민족주의, 뭐 국수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 국수주의, 뭐 일본은 지금 우익들이 이제 등장한다 해가지고 심각한 이 국수주의에 의해 가지고 그냥 결국 자기 발목을 밟히고 맙니다. 자기 발목 잡히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조차도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수단으로 준 건데 마치 그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이유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웃나라하고 갈등 뭐 만들어가면서 영토도 조각 하나 더 얻겠다고 해가지고 갈등을 그렇게 가지고 사는데 얼마 가게 되면 뭐 그런 그 불이익으로 인해 가지고 뭐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걸로 해야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맙니다. 근데 이 국수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너희들은 그게 순종을 갖다 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갖다 믿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너 나라를 팔아먹는 이 매국노 같은 놈아. 그래가지고 그걸 박해라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이 눈에 보이는 나라, 이 나라에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를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그 18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송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광의적인 의미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불순종했던 마음들을 돌려가지고 순종으로 이거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믿지 않습니다. 왜? 이때 정세적인 걸로 보아서 애국으로 우리가 이 친애국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는 바벨론은 신세력이니까 이 신세력을 없이 여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지금 그 대단한 그런 열방으로 해가지고 이제 존재했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신은 어떤 그런 제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친미 정책을 갖다 써가지고 그것만이 이 북한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신흥 세력에 대한 거를 안 가는 일이죠. 그래서 뭐 일부 어떤 분들은 중국하고 너무 우리들이 어떤 비선이 없다. 이게 선이 연결되어지는 사람들이 없다. 전공자들이 없다. 이 사람들하고도 뭔가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들어 놔야 된다. 뭐 정책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아닙니까? 어떤 나라고 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그러나 6.25 때 뭐 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왔다. 그 원조에 의해서 지금 오늘에 이렇게 이르렀다. 라고 하는 과거 지향적인 국한되어져 있는 정보만 가지게 되면
신흥 정보, 이 신흥 세력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이걸 축소화시키게 되면 우리들의 개인사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과거에 누가 나한테 도움을 줬고 뭐가 그분이 어떻고 그분하고의 관계만 가지게 되면 뭐가 일이 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 또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현적으로 들어가는 일, 그걸 파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교는 파당이라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워간다고 하는 걸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지. 어떤 파당을 갖다 일삼면적으로 가가지고 누가 힘이 있느냐, 뭐 이거 친애국 정책을 써야 되느냐, 친바벨론 정책을 써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걸 믿지 않는 불신의 일이다. 이거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1장까지만 하죠.